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라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1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괴로운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우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권병 하나님의 군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겠네. 대장 되신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부르니 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전진하리라. 우리는 하늘의 근대 마귀를 물리쳐라. 구원의 전신 갖추 입고서 나가서 싸우자. 원수가 힘없는 흘리쳐 승경자 높이 부르세. 십자가 군병들아 함께 승리하리라.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군병들, 이 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죄악이 흘러흐른 죄사 일어나 빛을 발하자. 승리의 깃발 높이 들고 주님을 따르라. 죄악이 흘러흐른 죄사 일어나 빛을 발하자. 승리의 깃발 높이 들고 주님을 따르라.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고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교훈받게 하옵소서. 교훈받아 마지막 때를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독으로 사용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한번 추억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게 달란트에 관해서 말씀하신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각자에 맞게, 재능에 맞게, 그 형편에 맞게 달란트를 주신다는 사실이요. 이 달란트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부지런히 하늘나라 보험을 쌓는 그런 재료로 써야 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은 구원의 재료라. 늘 이렇게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성경을 빨리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25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충성된 종으로 살자, 아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충성된 종, 충성된 종으로 사는 건 그날의 데려감을 당할 수 있어요. 절대 버려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충성된 종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 시대를 분별하되 특별히 말씀과 영들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각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항상 분별하며 남은 때를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이 성도들이 주님 맞을 준비하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삼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것들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히 사용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서 경계 근무를 잘 서서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것,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신 모든 시간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은사라든지 이런 거 모두 하나님께 내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우리가 지혜롭게 충성되게 사용해서 우리 주 앞에 설 때 흠없이 점없이 칭찬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충성된 종으로 사는 것에 우리가 종의 개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충성된 종은 어떠한 자들이냐? 첫째가 자유 소유가 없는 자들이에요. 자기 소유가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주종의 관계라, 이걸 확실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뀌어지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한 자들이 오늘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자기 소유가 없는 자가 충성된 종으로 사는 자라, 이 개념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게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의 목적을 회복한 거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고장나고 만징창이 됐던 것을 이제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창조의 목적을 회복된 줄 믿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구원과 능력과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의 목적대로 앞으로도 끊임없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시는 그날까지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전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라. 우리는 절대로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람을 눈치 보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이렇게 되면 곤란해요. 이건 그리스도의 종들이 아닌 거예요. 절대 우리는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걸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우리는 그래서 자꾸 사람을 눈치 보고 사람의 비유를 건드리고 이거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주정의 관계에서 어떻게 서느냐, 하나님과 나의 수수관계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눈치 볼 것도 없고 그저 열심히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저 자기 준비해 가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에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됐냐? 내 소유는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해요. 우리는 충성된 종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충성된 종은 순종뿐이에요.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된 종들이라. 하늘에서 주신 바님은 이 땅에서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그래서 충성된 종은 주인이 주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주인이 주는 것으로 살게 되었어요. 왜? 그분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이 주신 바 되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것,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주종 관계가 딱 서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길 바라요.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없는 거예요. 이 충성된 종은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안 해요. 자기 말을 내지 않습니다. 주인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며 따르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보고 진짜 충성된 종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인해서 혈기내거나 분내는 것은 다 자기 소유야. 자기는 종이 아니란 얘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혈기내고 분내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자기 소유는 글자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전부 다가 썩고 병들고 더럽고 없어질 것들 뿐이에요. 다 쇠해질 것들 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자꾸 내 주장을 하고 산단 말이지. 우리는 분명한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옛 것은 다 지나갔어요. 썩고 더럽고 병들고 없어질 것들은 이미 다 지나갔다고. 우린 새 것으로 사는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않는 것으로, 병들지 않는 것으로, 더럽혀지지 않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있어요. 제 과거에 내가 혈기났던 것, 내 속에 더러웠던 것이 다 엎혀지는 그런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 우리가 충성된 종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충성된 종은 어떤 종이냐? 주인의 뜻을 알고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 주인의 뜻을 알아요. 그래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인데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죠. 종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의 뜻을 아는 거 아니에요. 되게 지혜로운 자죠.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니까 주인에게 충성하지 못하면 쓸모없는 종이 되어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주님 앞에 쓸모없는 종으로 낙인 찍히면 끝나는 거예요. 바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인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죠.
그래야 쓸모있는 그런 종으로 살게 되는데 그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그저 행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한번 하게 되면 자기가 온갖 다 한 것처럼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괜히 섭섭하고 말이지. 괜히 핏대가 나고 이런 거예요. 이런 자들은 충성된 종이 아니에요. 충성된 종은 그저 맡긴 자기 일만 쫙 하고 뒤로 빠지면 되는 거예요. 흔적도 없는 거예요. 그냥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그런 것처럼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일, 행하여야 할 그 일만 한 것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 같은 종이 어떻게 주님 맡기신 일을 그걸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황송하게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 겸손하라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겸손한 자들이요. 절대 겸손지 못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보니까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지혜롭고 충성된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이런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 벌써 그 이상으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거죠.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종들. 그래서 이 충성된 종들은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은 나눠줄 것이 많이 있게 만드는 자들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나눠줄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지혜로운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도 보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않고 그 뜻대로 행하는 그 뜻대로 하지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주인의 뜻을 모르고 알지 못하고 맡은 일을 행할 종들도 많느니라. 적게 많느니라. 어차피 주의 뜻을 알고도 불순종해서 하는 자들도 많이 얻어터지지만 주인의 뜻을 알지도 못한 그런 종들도 얻어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느냐. 몰라도 얻어터지고 알아도 말 안 들으면 얻어터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 분별하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된 마지막 때 말씀들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분별해서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준비도 안 해. 말씀을 무섭게 알고 경히 알고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는데 준비해야 된다는데 그런데 주님 주신 대로 부르신 대로 충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알고도 순종치 않은 자는 더 악한 자요. 그래서 알고 순종치 않는 자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차라리 모르고 순종하지 못해도 얻어맞는 그런 저건데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데 알고 충성치 않는 이로 말할 수 없죠. 그 끝은 아주 무서운 진노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의 모든 종들,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중간이거나 강하거나 그 상관없어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은 전부 어떻게 돼?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도 몰라도 순종하지 않아도 몰라도 못했다 이런 말이 필요치 않아요. 얼마나 우리가 오늘날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지 난 몰랐습니다. 주님 오실 때 몰랐어요. 준비 못했어요.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왜?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 주셨거든. 모든 자에게 이 성경을 주셨거든. 핑계댈 것이 없어요.
자기가 게을러서 성경을 못 먹었거나 대하지 못했거나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았거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알아도 순종 못해도 얻어맞고 몰라서 순종하는 것도 얻어맞는다는 거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부르신 대로 충성하면 되고 지혜롭게 시대를 분별해서 매맞지 말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매맞지 말아야 돼요. 잘 분별해서 우리가 준비해 가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늘 말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교훈을 받는데 기록된 말씀을 보고 그걸 교훈 삼아서 준비하는데 이 어리석은 자들은 반드시 경험을 해요. 맞아봐야 알겠다는 거지. 이미 늦은 건데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충성된 종으로 사는 자는 세 번째, 하나님 주신 달란트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게 충성된 종의 특징이에요. 절대 하나님 주신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이 달란트,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시간도 되고 재능도 되고 물질도 되고 은사도 되고 하나님 내게 주신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주신 재료들이라. 이것을 자랑하셔는 안 돼요. 이게 성경 그대로예요.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시잖아. 어떤 사람은 귀신 쫓는 은사를 주시잖아.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잖아. 이런 여러 가지 은사를 각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달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어리석은 자를 불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자랑할 육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자랑하지 않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것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의 재료로 쓰시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재능대로 다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는 5달란트도 주죠. 어떤 자는 2달란트도 맡겨놓고 어떤 자는 1달란트도 맡겨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주제대로 자기 분량대로 자기 재능대로만 살면 돼요. 하나님 높이고 충성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이 커 보이면 안 되고 남의 은사가 커 보이면 안 되고 절대 안 돼.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달란트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고전 10장 12절에 보니까 선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라는 거예요. 낮춰야 되는 거예요. 선줄 알지 말란 얘기야. 내가 높은 줄 알지 말란 얘기야. 절대 이 땅에서 대장 노릇하지 말고 왕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년왕국 가서 왕 노릇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대접해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절대 선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전서 9장에도 보면 13장 9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됐냐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는 것만 거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다 일부분이 아주 그냥 작은 그 일부분 그걸 가지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조금 아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하는 것.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대로 내 모든 사람의 각자가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곧 주신 만큼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함부로 넘나들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할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량이 있어요. 내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나를 좀 잘 알겠습니까? 거기까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만큼 모르는 건 모르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 알겠어요?
아는 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흉내내거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살면 돼. 모르면 모르는 거지 뭐.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어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아느냐 말이지. 어떻게 주의 종들이 다 알겠느냐고. 어떻게 먼저 믿은 자들이 다 알겠느냐고.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께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달라고, 교훈받게 해달라고, 성령이 조명해 주는 데까지만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4장 15절에도 보니까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더라. 늘 말하지만 우리는 구원을 이룬 자들이 아니요, 절대 우리보다 앞서서 예수 믿고 자는 자들보다 절대 낫질 못해.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여자 중에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천국에서는 가장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해서 이루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다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버려질 수도 있어요.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기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절대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 오직 그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자기를 갈고 닦는 그 실력으로 쌓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재료로, 보물 쌓는 재료로, 이 땅의 구원의 재료로, 생명 살리는 재료로 그렇게 쓴단 말이지. 이걸 우리가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이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 그러시잖아요. 다 이루셨다 그래요. 예수님만이 다 이루셨지 우리는 이룬 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서 이룬 것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이뤘어요. 어느 정도까지 이뤘냐? 예수님은 생명 문제, 죄 문제, 영적인 문제까지 완벽하게 다 이루어놓으신 그런 분이라. 흉내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완전하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풀어드릴 수 있는 분이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다 이루셨다니까. 우리는 절대로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고 선 것도 없고 완성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완성을 향해 달려간 것 외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후로 절대로 자랑하거나 절대로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가 선줄할 거다 이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충성된 종도는 바로 이렇게 절대 자랑하지 않고 살아요. 마지막 네 번째 충성된 종도는 어떻게 사냐고 하니까 남의 달란트, 남에게 있는 달란트를 아주 귀히 여기며 삽니다. 내게 있는 것이 귀하면 남에게 있는 것도 귀한 거예요. 이게 서로 존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내 달란트는 조금 작고 상대편 보니까 내 달란트보다 크다. 그러면 뭐 시샘이 나서 시기 질투로 얼룩져 있고 내 달란트보다 작은 자가 있으면 멸시하고 조롱하기에 얼룩져 있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 달란트는 구원의 재료로 쓰길 바랍니다. 하늘나라 보물 쌓는 재료로 생명 살리는 재료로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그래 하나님 내게 주신 건 모든 것은 구원의 재료다. 생명 살리는 재료다. 하늘나라 보물 쌓는 재료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주 몸에 박히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습관적으로.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 주인이 주시 않는 것을 우리는 욕심내고 그렇게 살지 않길 바랍니다. 절대 욕심내면 안 돼요.
이제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한 자들이 그런 자들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실 만큼, 필요한 만큼 딱 주세요. 내게 필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늘 믿음 안에서 산다면 남의 거 부러워할 거 없어요. 내게 주신 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고, 달란트가 많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재능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배반했느냐 안 했느냐, 중요한 거예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구나, 나를 배반하지 않았구나, 내가 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주님 필라델피아에 약속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남의 것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넘보지 말길 바라요. 고라의 자손들이 직분을 넘봤다가 죽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얼마나 귀한데,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분이 얼마나 귀한데, 함부로 모세의 직분, 아론의 직분을 넘보고 이간질하고 탐욕 부리고, 그러다가 고라의 자손들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창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잘 기억하기를 바라는, 모든 직분은 다 존귀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남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껏 넘버서 언제 기름등불 준비하겠느냐, 언제 교회 신부로 준비하겠느냐. 주님이 곧 오신다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부지런히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 가꾸는 거예요. 나 실력 가꾸는 거예요. 내가 기름등불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그 실력 쌓는 거예요. 내 남의 것 쳐다보고 언제 쌓냐.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면 돼요. 각자 다 달라, 하는 주시는 대로 다 달라요.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이 탐욕은 우상숭배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걸 자꾸 욕심내서 탐하는 거. 어떻게 남의 것도 내 거고 하나님 것도 내 거야. 자기 것도 자기 거냐고. 하나님 것, 내 것, 남의 것 분명히 구별을 해야지.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라는 건 절대 욕심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니까 짐을 서로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거라. 근데 자기는 그 법을 지지하려고 그래요. 짐을 지지하려고 상대한테 옮기려고 그래요.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나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 나 혼자 가고자 하는 자들은 탈락 확률이 많아. 하나님, 저자는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나는 설령 버려질지라도 저분 천국 가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혼자 가려고 그러면 되겠느냐? 이걸 우리가 조심하길 바라요. 빌립보 2장 3절에도 뭐라고 하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항상 낮추는 그런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남을 높여줘야 돼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그랬잖아요. 자기를 높아진 자는 낮아진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은 낮은 자의 길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그래야 이루어져요. 자기가 낮추면 낮출수록 뭐가 보이냐? 상대를 어떻게? 상대의 형편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면 상대의 형편이 보인다고. 그 사람의 도울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이 보이고 슬픔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높아졌으니 없지 못하게 보이는 거예요. 전부 자기 밑에 있는 존재.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남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잘 낮추며 사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의 모든 어려움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충성된 종으로 사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소유 없이 주님 주시는 것을 살고 주인의 뜻을 알고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탤런트, 그 모든 재능들, 이 땅에 내게 살면서 주신 모든 것들을 구원의 재료로 쓰고자 하는, 하늘나라 보물로 재료로 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 절대 자랑하지 않고, 그리고 남의 것을 귀하게 여긴다. 남의 탤런트, 남의 재능, 남의 은사, 직분들을 귀하게 그렇게 여기는 자들, 이런 자들이 충성된 그런 종으로 사는 자들이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래요. 지금은 주님은 곧 오실 그런 시간이 없는 시세요. 세상 끝에 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생명 살리는 일, 신부 단장하는 일, 기름 등불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잘 준비해서 순종해서 그날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복된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종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수수관계를 확실히 해서 마지막 때를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